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정말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살펴볼게요. 신랑의 동산이 되어버린 신부의 삶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4장을 살펴볼 건데요. 4장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칭찬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16절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칭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바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신랑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동산이요 우물이요 샘이로구나. 참 멋지고 귀한 표현으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을 보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잠그고 덮고 봉했다. 자,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동산은 동산인데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잠긴 동산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열린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덮여진 우물이지만 반대로 우물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봉한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봉해버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일편단심의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나도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부의 모습이. 주님이 뭐 억지로 신부의 인생을 막 덮어버리고 봉하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신부 스스로가 주님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세상의 죄 혹은 육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자신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고 따라가는 일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억지로 막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예, 그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와 우리 교우들의 인생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덮은 우물이 되게 하시고 봉안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 오직 그 성도의 삶이 예수님에게만 속하여지는 삶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께만 헌신되고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예. 세상에 적당히 섞여버리면 이미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 부르심에 대해서 이탈하는 거죠.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12절 말씀을 간절히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삶도 주를 위한 잠근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내 삶이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우리의 갈망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분만을 순결하게 따르기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런 기도를 소망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혹시라도 세상의 어떤 것들과 섞이고 있진 않나? 변질돼 가고 있진 않나?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형제인데 믿는 사람이고요. 예, 한국 사람이고, 예, 오클랜드 내에 있는 어느 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형제가 속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떤 현지 교회하고 연합해서 찬양 집회 같은 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 성도들하고 현지 그 키위들이 다니는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좀 만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거죠. 교류도 하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가요, 알고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자인 겁니다. 예, 종교다원주의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꼭 구원이 아니다.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불교에도 무슬림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 꼭 예수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마라. 각자의 마음에 그 믿고 있는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실하면 된다. 예, 구원이니까 여러 방법으로 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현직 교회가 앵글리칸에 속한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목사로까지 세우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도 뉴스 봐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앵글리칸에서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그 소수의 목사님들은 예전에 막 동성애자도 이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이제 패스됐을 때, 다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전하는 이 거짓 목사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 형제가 다니는 그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거짓 선지자랑 연합하고 집회하고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국 목사님도 그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적 분별력이 제로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이 아닌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제네 목사님도 그 현직교회 그 앵글리칸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안 돼요. 예. 왜냐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만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집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오픈 마인드적으로 뭐 신학적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냐, 뭔 놈의 교류고 만남이냐, 예, 속된 말로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형에 충만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영적으로 부담 뭐 이런 거 안 느끼냐.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그런 목사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장 나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 영이 다 죽는다.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봐도 이 교인들의 영혼이 다들 지금 병들어가는 것 같대요. 예, 다들 시들시들해지면서 이렇게 치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인정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은 해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께 뭐 한두 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뭐 먹히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셔서 자기도 그냥 포기하고 눌러 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정을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예, 결국은 그 영주권을 확실히 따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몇 년간 더 섬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그래서 자기도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 여기 떠나면 사역지 찾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 가기도 애매하고 자녀도 지금 여기서 잘 크고 있는데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게 자신도 없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몇 년간 더 버텨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버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답답해지면서 그 형제를 제가 진심으로 케어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 이렇게 좀 많이 해줬어요. 얘기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진짜 케어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나 만나게 하신 것 같다. 예. 지금 당신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된 그 뭐가 됐든지 그게 영주권이든 자녀 양육이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아라. 예. 그거 다 지금부터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예? 지금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절대로 자신을 넣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는지 그 당신의 여정을 좀 과거부터 돌아보고 좀 제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알아.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너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다. 예. 이 땅의 교회 교단들 봐라. 다 이렇게 다 이런 식이다. 완전히 깨끗한 곳이 어딨냐. 다 비슷해. 그리고 구원관이 너랑은 난 좀 달라. 나는 좀 더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예. 그리고 여기 나가면 나갈 데도 없고 한국도 갈 수 없고 예. 그래서 물론 나는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지만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종교다운주의자지만 대화하고 알아보면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 하나님이 늘 인도했듯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거야. 대화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요즘 한다고. 제가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에 참 충격을 먹고 정말 이 형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 형제의 영적 상태 때문에 한번 놀랐고 또 이 땅에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뉴질랜드의 교계 현실이 이렇게 어둡구나. 정말 한숨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경에까지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요, 이분이 헤어지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이 좀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나름 갈등도 하고 너한테 얘기도 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모르나? 지금 당신은 미안하지만 변질됐고 죽어가는 중이야. 당장 집에 가서 금식하고 아내랑 회개해라. 예, 민망할 정도로 좀 책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딱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는 예수님의 잠근 동산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나름 덮은 우물이야. 나 예수님 제대로 알아. 나 봉한샘이야. 나 진리 알아.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실제 그 삶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순결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수님을 향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이 아니고 세상형에 뒤죽박죽 섞여버린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끔찍하고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말도 하고 나름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들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자신의 본성에 타협하며 사는 삶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은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터진 웅덩이의 삶입니다. 예, 아무리 예수를 주로 신하고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세상과 겸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 그 인생이 바로 터진 웅덩이의 삶입니다. 그럼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요,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지금 신약시대 교회들이나 여러분 만만치 않게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예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보세요. 몇십 명, 몇백 명만 변질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습니다.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부터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 그냥 12지파가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시대 속에서도 참된 신부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매우 적다. 그 신부들의 숫자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부패함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그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수만을 파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의 그 영적 암흑기로 불렸던 중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그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책 하나 자기 언어로 제대로 구해서 볼 수 없었던 그 정도의 영적인 어둠의 시기였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 나라의 그 말의 버전으로 성경책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한국말, 영어, 히브리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두 권씩들 성경책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어도 하나님을 그만큼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알아도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가 어쩌면 그 중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모든 면에서 이렇게까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건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섭고 무섭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매우 악해요. 따라서 지혜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내가 보여주며 물려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침대에서 누워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잠이 깰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럴 때가 많죠. 내가 목사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성도인데 나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돌아볼 때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죽어서 심판대에 서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어떤 평가와 심판을 내리실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고 두려움도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막 기도가 간절하게 터지죠.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자신 없는 면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시고 제발 은혜를 베푸셔서 내일은 좀 더 주님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막 마음에서 어떤 거룩한 부담, 뭐 자극, 긴장,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오와 결단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어요. 몇 주 전의 일인데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름 제가 고민하면서 락다운 기간이지만 노숙자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 그 노숙자들 뭐 정부에서 뭐 다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훨씬 더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정상적인 때에는 시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동량도 더 이제 수입이 짭짤하고 이런데, 지금은 여러분 시티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쾌한데, 예, 그래서 노숙자들도 뭐 동량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날 차를 운전하고 이제 시티를 향해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는 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은혜의 임재가 확 임하는 거예요. 예. 그날 이제 제가 물세례를 준 그 프랭크 아저씨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기 뭐 카운트다운 이런 데 가서 장을 봐주고, 예, 이렇게 박스에 이제 필요한 장을 이제 봐서 이제 좀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랭크 아저씨 신방하고 이제 또 시티에 들려서 노숙자들을 좀 섬겨주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길이었는데, 예. 근데 뭐 그때 상황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전도하기가 애매하고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애매한, 꺼려야 하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제 마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들어서 주님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근데요,
운전을 하고 있는 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락다운 기간 동안 최근에 제가 몇 달 가운데 느껴본 최고의 감동이 왔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집에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막 차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가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전도하는 이 발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예, 지금 동행해 주시는구나.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확증을. 지금 뭐 사실 우리들이 뭐 코로나다, 뭐 백신 맞으면 된다 안 된다, 부작용이 어떻다 저렇다, 지금 세상과 교회들이 함께 막 떠들썩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런 뭐 말들이 많은 현장에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전도하러 섬기러 가는 이 차 속에서 그 별거라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제 거 같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가는데 그 프랭크 아저씨에게 전해줄 막 그 영감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막 구체적인 단어들을 주세요. 그래서 프랭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따라 이분이 나이도 어린 제 앞에서 손을 탁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진지하게 듣고 흡소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desperation. 너 간절해야 돼. 간절함이 있냐? 당신 아프지만 지금 기도와 예배 쉬지 말고 처지지 말고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듣더라고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아마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라고 그 프랭크도 아마 느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그런 감동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계속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락다운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요새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다들 하시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좀 한번 보내보자. 예. 지금 얼마나 큰 핍박과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뭐 아프가니스탄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이런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뭐 커넥션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어느 한 귀한 목사님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또 연락이 됐어요. 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교회를 실제로 섬기시기도 하고 거기 또 현지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후원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의 헌금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쁜 그 감동의 은혜가 또 다시 임하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함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어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그 감동으로 제 심령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체험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제가 어떤 이런 뭐 전도를 하고 섬기고 뭐 도네이션을 뭐 하자고 하고 어떤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증거를 받으니까요, 예,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 어떤 선한 일 자체가 기쁘기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 스스로 내 어떤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들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어떤 이런 나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고 어떤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실제 저한테 임하기 때문에 자연히 제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이런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함께하는 부분이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확인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만 제 삶을 더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어떤 그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것을 부담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큰일 한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늘 하던 일을 했던 것 뿐인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치만 여러분,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실까? 나름 고민하면서 행동으로 작은 것들부터 옮겨 나갔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요. 그렇게 주님과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이런 락다운 기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돼 있고 몸살이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성도들은 주의 나라를 오히려 확장하고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없어서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나아갈 단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등지지 마시고 어떻게든 영혼들을 섬길 생각을,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백신을 맞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로만 지금 고민하고 조사하고 갇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지만 정부한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죠. 미래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 시즌에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일어나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부터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직분자들만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계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기도 생활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책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겠죠.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열방, 이스라엘 품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셔서도 전도도 해보시고 이웃도 섬겨보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교회에만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내가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진짜 성도들, 주를 아는 진짜 성도들은 강할 것이다. 용맹을 떨칠 것이다. 예.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연단받고 희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런 것들에 주눅 들고 침체되지 마세요. 예. 모든 상황은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서 깨어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라고 할 때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간이라고 합니다. 간. 예.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간인데 그런 발음이 비슷하죠. 간. 의미가 뭐가 있냐면 둘러쌈. 그죠? 둘러싸다 혹은 garden, 정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가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파생됐는데 이 가난이라는 히브리어 의미에는 보호하다, 옹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좋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할 때도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정원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것은 어떤 불안이나 혼돈 혹은 무법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맘 놓고 릴렉스하고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어요. 예. 정원에 아름다운 수목이 있죠. 과수들도 있죠. 나비들이 막 춤추고 날아다니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산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신랑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신부의 영적 상태가 마치 평화로운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물이나 샘,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물이나 샘 역시 어떤 장소냐면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죠. 그쵸? 사람들이 몰려와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쉼을 얻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삶이 동산이요, 우물이요, 샘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신부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들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귀한 동산과 같고 우물과 샘과 같은 풍성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변화되길 원해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로 지금 이민 온 지 다들 10년, 20년, 30년 차가 되고 계신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이민 왔을 때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땅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악법들이 계속 해마다 지금 제정되고 있고요. 큰 것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울 줄 감히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카톡 단톡방만 봐도 맨날 우리 다양한 청원서들 막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것 사인해라, 저것 사인해라. 그만큼 지금 진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급증하고 있고 막기 버거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먼저는 우리 교회들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침체와 미지근함, 또 영적 게으름, 타협,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들마저 정신 못 차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진짜 강력한 신부들이 좀 일어나줘야 될 때인데,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런 열정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가 깨어야 돼요. 예,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뉴질랜드 같이 어두운 땅은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더 깨고 변해야 되겠죠. 예.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신다고 믿고 감사를 늘 드리는데, 아직 기도의 양이 덜 찼는지, 세월이 더 필요한지, 저도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예, 이렇게 지금 다양한 식물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전부 귀한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신부의 삶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라고 얘기하죠. 예, 이것은 뭐냐면 어떤 썩거나 먹지 못할 과일이 아니라 빛깔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과수들을 맺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신부의 영적 상태가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니까 성령의 열매들도 풍성히 맺혀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고벨화, 나도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함께 나오는 어떤 모략, 침향, 유향목과 마찬가지로요, 예,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영적인 향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홍화는요, 늦은 가을에 이 담자색으로 이제 피면서 향기를 풍기는 꽃이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그 샤프란이라고 하는데, 빨래하시는 그 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샤프란 세제라고 있습니다. 보면 한국에. 예,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그런 세제죠. 그리고 창포는 그 인도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특별히 레바논 골짜기에서 많이 이제 번식하고요, 향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포나 개수,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육개나 계피 같은 향품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것들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 24절을 보시면 이 향품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 향들을, 이 재료들을 모아다가 거룩한 향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막의 그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에, 그 성막의 물건에 이 향기름으로 바른 것에, 그 물건들에 접촉하게 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삶에 지금 이런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삶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만큼 그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향기하고 관련돼서 재밌는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가끔 나눈 것 같지만, 제가 가끔 뭐 기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향기로 맡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번 종종 경험했습니다. 예. 주님의 임재가 어떤 너무 좋은 꽃향기처럼 이렇게 임하는데,
어쩔 때는 이게 막 향긋한 비누나 샴푸 냄새 같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진한 꽃향기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영적인 향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뭐 꽃도 없고 향수도 안 뿌렸는데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방에도 문 잠그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쵸? 방에 뭐 향수를 전혀 뿌린 것도 아니고 뭐 냄새가 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퀴퀴한 방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확 좋은 꽃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냄새죠. 예. 그리고 어쩔 때는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맡고 나만 맡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맡기는 서로 맡는데 그 냄새의 강도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막 너무 진하게 느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은은하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예.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아무튼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도 주님이 제 방에 찾아오시면 막 꽃향기 같은 게 막 진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자, 근데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 아세요? 귀신들 혹은 악한 영들, 예, 이 악한 영들의 존재가 이제 예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악취가 납니다. 예. 실제로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예, 아주 코를 찌르는 역하고 더러운 냄새예요. 예. 마치 여러분 그 시궁창의 액기스를 코앞에서 여러분 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악취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냄새인 게 증명이 되는 게요, 주변에 시궁창이 없어요. 예. 어떤 쓰레기통도 없어요. 근데 이 냄새가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영적인 압력이 느껴지는데요, 대적기도가 그냥 성령에서 팍 터져 나옵니다. 예. 재밌는 건 그렇게 대적 기도하고 파쇄 기도하다 보면 그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제 친구들 중에도 영적으로 예민한 애들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예. 어떤 친구는 막 쥐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애도 있고, 영안이 열려서 막 악한 영도 보면서 그 냄새를 맡는 애들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분 냄새에도요, 아름다운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더러운 냄새가 있습니다. 예. 귀신들이 맺는 열매가, 예, 열매는 그 죄와 악, 불법의 열매이기 때문에 냄새도 덩달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의 향기는, 예, 정신이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향기롭고 좋은데, 지옥의 향기는요, 도저히 맡기 어려운 악취가 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향기로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예.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완전하게 아름답고 흠과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 천국에 가시면 영원토록 좋은 향기만 정말 평생 영원히 맡게 되실 겁니다. 예, 이 세상의 그 어떤 방향제, 향수, 꽃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우리를 반하게 하는 향기가 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막연히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남은 날 동안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천국의 향기를 뿜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실 때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삶이 있고요, 가증하고 역겨운 그런 삶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라고 하죠. 그래서 동산이 지금 단수로 나옵니다. 예, 단수로 나와요. 동산이라고.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요, 혹은 뭐 킹제임스 뭐 이런 버전으로 보시면요, 너는 동산들의 샘이요, 동산들 복수로 나와요. 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신부가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위에서 나온 말씀들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이들이 와서 쉬고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동산인데 동산들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예. 그만큼 신부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동산들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뭐 생수의 우물이요, 생수의 우물과 같은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예, 메시지는 같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부는 우물과 같은 존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퍼 올려서 밖에서 목말라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시우게 하는, 예, 그런 우물의 역할을 신부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하고 또 섬기고 품어주면서 그 영적인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현이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이것도 의미가 비슷합니다. 레바논은 어떤 장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전에? 예, 레바논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 거기서부터 시내가 흘러온다는 것은요, 신부의 성숙하고 풍성해진 지금 이 영성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그 모든 영적인 은혜와 영권과 뭐 어떤 그 은사들이, 그 능력들이 지금 예수님과의 치밀한 교제에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예, 신부가 그 말씀에 실제 잘 순종해서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하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지금 이거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세상 사람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많은 교인들조차도 불법이 흥황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다들 차가워지고 개인주의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대의 흐름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어떤 영적인 냉랭함이 올 때, 예, 영적인 가뭄과 기근이 온 열방의 교회들을 덮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하늘의 샘이 터지고 우물물이 솟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세상 일에 맘 뺏기거나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넉넉히 품고 섬길 수 있는, 저 같은 목사만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혼들을 넉넉히 품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심령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품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 꼭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자로 성장하려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지금 단순한 베이직 같고 두말하면 잔소리 같지만 아가서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5장 초반까지 왔는데요, 지금 각 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 친밀함, 이것 빼면 아가서가 담장으로 안 넘어가집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수 대신 그 예수님을 먼저 내가 깊이 만나고 구하고 그 생수를 마실 때만이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길 힘쓰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순종해보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 더 큰 혼란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지금까지 진정으로 알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산의 샘이 된다는 거, 어떤 생수를 풀 수 있는 우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동행함으로써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의 거룩한 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어떠한 시대나 환경을 만나도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혹은 잘된 번영을 만나도 쉽게 요동치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신부가 뭐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읽어볼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당한 지금 이 신부의 그 패기와 어떤 신앙의 견고함, 단호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북풍은 뭘 의미하냐면, 북풍은 찬바람인데, 그리고 또 남풍은 따뜻한 바람, 온화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면 북풍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고요. 남풍은 순탄한 인생, 축복, 은혜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근데 신부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와라. 북풍도 더 이상 두렵지 않으니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없이 와서 불어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환경 따위에 영향받지 않아. 휩쓸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의 축복과 은혜를 주셔도 나는 쉽게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야. 충성스럽게 신뢰하며 섬길 거야. 이런 다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부의 영성은요, 절대로 이 땅의 축복과 번영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축복만 받아내려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북풍이든 남풍이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무슨 바람이든 간에 상관없다. 내게 불어서 동산의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이제 신부가 추구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건 축복의 바람이 불건 그 바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멋진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신부의 간절한 소원이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 신부의 깊은 지금 마음속에서부터 고백되고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이 뭐냐? 바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됩니다라고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땅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에요. 여기서 그 동산은 신부의 인생을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부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예. 그리고 그런 삶으로 진정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성숙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에 어떤 북풍과 남풍, 어떤 바람이 불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일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겁이 없고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분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성도입니다. 예. 그건 누려본 사람만이 제대로 알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요리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겠죠. 예.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북풍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이 여러분 안에 얼만큼 있는가, 얼마나 깊이 그것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 자세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요, 자산이고요, 예.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5장 1절을 보시면 신랑이 어여쁜 신부에게 이렇게 화답하고 있어요.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셨어요. 자, 신부의 거룩한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녀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너의 동산이 아니라 내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신부의 인생의 주인이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부 쪽에서도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내 동산이 아니고 주님의 동산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예. 그러니 주님의 동산에 이제 들어오셔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의 인생을 딱 보시니까 거둘 열매들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보니까 뭐 모략과 향재료도 있고 꿀송이와 꿀도 나고 포도주와 우유도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자아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혀지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의미하죠. 자, 근데 여러분, 신부만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의 동산으로 초청하셔서 먹고 마시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시면서 도전을 받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봐. 이 아름다운 신부를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고 따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예. 신부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5장 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받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예. 신부가 지금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신부의 삶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고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일,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며 동행하는 일,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략산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려 애쓰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도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떤 종교적인 나의 열심과 의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버리기 원하고요. 예, 이제는 예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아가는 이유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북풍이 불어오든 남풍이 불어오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현재 삶에 과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있는가, 아닌가 늘 깨어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인생마다 자기가 뿌린 대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예, 자연 만물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주님의 동산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있는 나만의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예, 그렇게 늘 자신의,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다보시고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또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시즌에서도 5장에서 발견되는 그 신부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거둘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웃음소리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될 그 모략의 산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오클랜드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붙인 사람들, 내가 전 환경 속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세임받고 우리들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은 지금 어둡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놀라며 감동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 땅과 열방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시간을 갖겠습니다.